23년도에 안식년으로 여러분 뵙고, 작년에는 교회 50년 기념 행사로 또 뵙고, 이번에는 선교대회, 유라시아, 러시아, 몽골 지역 선교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23년도, 22년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제주도에서 하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저희 마리에 있는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다른 교회 협력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결성되어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큰 장자 조나단 목사 많이 회복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원래 파송은 95년도에 러시아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다른 교회에 파송 후원을 받았었고, 효성교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가 25년째 되는데요. 여러 번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거의 저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또 주일날 난예배는 특히 저는 헌금 얘기나 돈 얘기나 또 사역 얘기는 안 하고 거의 말씀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 제 마음에 주님이 간증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간증을 해라. 근데 간증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 할 수만 있으면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도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어젯밤에도 꿈을 꾸는데 계속 꿈속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참석했는데 딱 주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찬송 생각나십니까? 두 찬송했는데 하나는 288장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래요. 딱 이렇게 와닿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390장 합시다. 후렴이 뭐 어떻게 됩니까? 나와 늘 동행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이죠. 저 말씀이 이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선교하는 나라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또 100배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선교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고 다른 것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기록된 이제 마태복음 28장과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응한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리석은 얘기 나와도 참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얘기보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큰 위대한 것도 아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고향이 문중경 전도사 순교지라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갔다 오실 줄 아는데, 신안군 증도면, 지도에서 지금 다리 나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증도면입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 순교한 그 은혜로 아마 많은 그 지역에서 목회자 또 선교사, 지금은 거의 100%그 미연에 100% 다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천사의 섬이라 그러고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 어렸을 때 그 저희 마을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한 10가정, 50가정에서 한 10가정 정도, 그 정도 믿는데, 저희 가정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범선을 가지고 이제 목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실으려고 그러는데 도박해갖고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아주 가난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을 숨기는데 우상을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마을 대표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저도 한번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인가 한번 정월 대보름에 마을 앞에 있는 당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제사장에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신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술을 먹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적은 전답이지만은 일하는데 아버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은 어머님이 시작을 해요. 아버님 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저희들은 그때부터 이제 밥 먹는 것이 이제 밥 먹는 게 아니죠. 이제 곧 전쟁이 터지니까. 그래서 엄마 그거 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래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긴장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이 날아가고 이제 구타가 시작되면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 동생들하고 저희가 구남매였습니다. 구남매 위로 사는 형님 둘, 누님 둘, 밑으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 셋. 이제 큰 형님들은 누님들은 다 나가시고 어린 아이들은 제가 집에 남아 있으면은 뭐 아버지 다리 잡고 울면서 이제 그런 게 자주 굉장히 자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이란 그런 사랑이나 뭐 좋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공포, 두려움, 미움, 증오 이런 것을 이렇게 자랐는데 그게 제가 93년도 92년도에 이제 군 복무 마치고 집에 있는데 그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어머님을 때렸는지 얼굴이 다 파랗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냥 가고 부수고 제가 너무 분노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고통이 심해서 이제 힘든데 그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님이 권사고 아버님이 장로예요. 거기 가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아마 교회 다니면 안 싸우겠지 하는 거. 그거 하나 소망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책 찬송가 차고 82년도에 이 12월 달 되는데 토요일 되면은 내일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주일 아침 되면은 다음에.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그 집회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나요. 토요일만 되면 내일, 주일만 되면 다음 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가랬죠.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에 있지만은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부끄럽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83년도 1월 달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목포에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하는데 그 친구가 집회한다, 부흥 집회한다, 가자 우리. 덩달아 간 겁니다. 따라서 뒤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5일간을 집회했는데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 당시에도 시골에는 청년들이 없어요. 다리 한 두 사람, 그 형제하고 앞에 앉아서 그때 당 자리가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찬송은 얼마나 세게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5일간을 그렇게 집회 열심히 새벽부터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낮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자유롭게 가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기도하면 다 들려요. 그럼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다 들리고.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고 딱 하는 그 순간 세상과 주변은 다 사라지고 나하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그때부터 막 통곡이 터지는데 뭘 내가 깨달았냐면 그 순간 딱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은 순간 깨달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하늘 위에서부터 그냥 뜨거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위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 형제나 부모로부터 그렇게 부모님 물론 저를 사랑했지만은 날마다 싸우는 것 때문에 공포밖에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 가슴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얼마나 울고 나서 이렇게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제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기억한 모든 죄 고백하고, 세 번째로 제가 했던 게 주님이 나를 살려. 그때 그 순간 내가 성경도 한 번도 그렇게 안 읽어봤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죄 용서 나를 구원했으니 내 삶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정확히 그렇게, 지금까지도 주님도 기억하시죠. 주님 앞에 계시니까 지금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눈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 원하면 내가 주님께 심장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생각하니까 이제 미움도 다 사라지고 불쌍해요, 부모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7일을 작정하고, 마음에 7일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금식이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3일째 됐는데 매일 교회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래요. 금식 기도해? 예. 물 마셔? 아니요. 저는 모르니까 물도 안 마신 줄 알았죠. 물 마셔야 한다.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마시고 6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7일째 방에 들어갔는데 김치 깍두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있어,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맛만 봐야지 해서 맛만 봤더니 못 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은 그 약속한 것은 딱 지키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또, 내가 이제 부모님도 안 믿고 이제 주변에 이제 친척도 많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깨달아요. 기도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딱 넘어가지 못해요. 또 한 번은 제가 그때 당시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주님 새벽에 나 깨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잠을 잤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내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하여간 내가 듣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가 나를 찾나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새벽 종기도가 땡그랑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새벽 기도를 가고자 하는 마음도 누가 주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셔요. 그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때 순종했으면 아마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는데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부모님 기도하니까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 어머님은 2년 만에 주님께 돌아오셨고, 저희 아버님 8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이 우상숭배하는 대장이잖아요. 그 마을에 얼마나 강경한지요. 제가 아버님 하나님 살아계시 그러면은 뭐가 살아겠냐고, 뭐가 살아요. 자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뭐가 살아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고, 신학교 이제 장흥 옹암에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단독 목회, 가장 어려운 데 간다고, 선교사 앞으로 가니까. 근데 그 새벽에 거기는 교인들이 많지도 않지만 새벽에 아무도 안 나와요. 추운 겨울에 나 혼자 나가서 이 집사람이 애기 있기 때문에 못 나와. 새벽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나 섬기는데 네 아이비는 우상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번에 여름에 신학 공부하기 때문에 여름에 제가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우상 단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주죠. 여러분 아시죠? 신주. 이런 요만해가지고 까맣게 해가지고 신주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얼마나 정성으로 섬기는지. 저희 아버님이 이제 토사강란 난다고 그러냐면 설사하고 막 토하고 그러면은 당신이 그 조상들한테 잘못해서 그랬다. 거기다 꼭 제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고 가면은 여름에 가면은 잊어버리고 얘들이 막 아파요 막. 그래서 이 보통 일주일 월요일 가면은 토요일 날까지 있다가 나오는데 오늘 올려 계획하는데 이틀 딱 있다 돌아와요. 못 있어요. 막 얘들이 아프고 열이 막 40도로 끌어오고. 그렇고 다 2번 2년 건다가 그 다음에 3년째는 주님 이번에는 내가 정말 그걸 내가 부숴버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 해에는 가서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하는데 그해 가을에 아버님 전화 왔어요. 야, 너 이번 내려올래?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미호를 이장에서 합장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내려올래냐? 내려오면 내가 교회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내가 이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저희 형님이 그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신주를 부숴가지고 없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주가 있는 그 위에가 이렇게 위에가 있고 농약을 거기다 놔둬요. 농약은 위험하니까 그 위에 놨거든요. 이제 배추 농사라고 농사 지으면 농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농약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신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정말 무섭게 섬기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당신이 없었냐? 어머니가 왜 없습니까? 그럼 다 물어보고 형님한테 삼촌들 다 물어봐도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걸 아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그 다음 그 주간 주일날 교회 가버린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해코하지 할까봐. 그 전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금식하는데 부모님을 금식하는데 아버님 또 이제 우상에게 제사 드리려고 또 재물을 마을 집집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집만 가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받아가지고 재물. 나는 이제 부모님 금식 들어갔고 이제 아버님은 또 제사 드리려고 그랬고. 그럼 제 이제 큰 누님이 그 마을에 시집가는 다른 마을 시집가는데 그 믿는 가정 시집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누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 아버님한테. 당신 아들은 당신이 금식기도하는데 당신이 다시 우상 숭배하려고 그냥 그러면 당신 아들 죽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 내 아들 죽는 거는 못 보지 하고는 저희 전마선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아버님 바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전마선을 타고 거기 신안군에서 거기 시골에서 목포까지 가버린 거예요. 목포도 배 놔두고 제주도까지 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출, 가장. 아버지가 가출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른이 가출은 제가 무슨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다 자기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예요. 식사를 못 하셔. 그렇게 맞고도 아버지 나가니까는 울고 그러시더라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뭐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살든 간 문제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딱 응답 다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온다. 다 돌아간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도 공항에 거기 부두에 내려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내륙을 가가지고 직장 잡아가지고 살려온 거예요.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로 도망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장대비가 오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심한 장대비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돌아가라. 네 아들은 돌아가라. 그 음성을 들었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나서 한 8년 만에 이제 제가 그 우상 딴 데 부숴버리니까 그때야 이제 집에 돌아오셨는데 지금 다 천국에 계세요. 제 이제 구남매 중에서 큰형님 안 믿고 남동생 하나 안 믿고 여동생 하나 안 믿고 나머지는 두 누님 다 권사님이시고 남동생 하나는 장로고 한 남동생 하나 또 예수 믿고 그래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1월 달에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이 아마 그 우상 숭배 가정이라 크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세례를 줬어요. 세례 받는데 질문 딱 하나 하더라. 누가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통과. 3월 달에 세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목포로 나왔어요. 목포로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교단 모르잖아요. 거기는 시골은 성결교회거든요. 교단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교회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시온교회입니다. 목포 시온교회 정명원 목사님 은퇴하셨죠. 집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5월달에 거기 가가지고 바로 주일학교를 시켜요. 전도사님이 초등부 4학년인가? 그 다음 중등부 교사를 1월달에 회개하고 5월달에 벌써 그때 저는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만 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저한테 또 설교를 하니까 그것만 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그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만 울음이 나와요. 기도할 몇 년 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요 그때처럼 눈물이 나지 않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신 위해서 이미 생명을 나는 다 포기한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고 또 근데 생명은 그렇잖아요. 죽으나 사나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요. 뭐 저주받은 가정이라 이제 아버님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8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천자문을 듣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머리가 좋은데 가난하니까는 중학교도 중퇴하고 못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겨우 저 혼자 우리 집 가정에서 이제 동생들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4학년 때도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2 곱하기 2는 4. 그러면 따라해요. 근데 지나면 잊어버려요. 학교 갔다 오면은 상대가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고 뭐고 상관 숙제도 안 해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학교 공부에 대해서 제로. 그래서 4학년 때 제가 1년 동안 왕따를 당했어요. 보통 그러죠. 공부 못하는데 몸이 약한 애를 딱 찍어가지고 굿하고 괴롭히는데 그 학교 선생 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때리는 겁니다. 돈 가져와. 아버지 허주면 돈 훔쳐와 그래요. 가면 그래요. 때리고 그럼 저는 그래요. 내일 가져올 거래요. 근데 그게 피한 거예요. 내일 가져올. 그러면 이제 그만두죠.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걸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교회 학교 또 가요. 그럼 그 생각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1년에 거의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심하게 아파가지고 교회 학교 못 간 그 외에는 학교를 빠지질 않았어요. 또 가면은 또 때려요. 그러면은 내일 그럼 또 계속 그렇게 1년을 해요. 1년. 두 번째가 또 그러죠. 세 번째 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는 내가 못 참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그게 그냥 코피 터져가지고 내가 그렇죠. 어렸을 때 싸우면 코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를 안 건들더라고요. 아, 무서운 놈이다. 키는 작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 훈련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 얘들 아들놈 테러당했죠, 방화당했죠. 그리고 선교부에서 파송께서 그러세요. 나오라. 위험하니까 나오라. 제 한 가정밖에 없었잖아요. 보통 선교사들은 이 한 가정 가진 선교보다 다른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으로 가라고 그래요. 한 가정 가면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어려움도 많고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를 이제 그 어떤 제 예배당 건축할 때 일인데 좀 덩치 크고 고아예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또 일을 도와주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왔다 갔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멍들어 누가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희들은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데 밖에 나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지만 갔어요. 다른 교인들은 다 예배당 안에 있고 이제 마당 안에서 대문 앞에서 저와 둘이 딱 서는데 허주면에 딱 칼을 넣어가지고 칼을 이렇게 칼을 빼가 내 배에 탁 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순간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데려가려십니까? 알아서 하시면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의 눈을 보면서 이결은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주님이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당신 내가 죽이러 왔다. 그런데 오늘 죽이지 않고 2년 뒤에 내가 당신 와서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안식년하고 돌아갔는데 2년 딱 됐거든요. 근데 주일날 진짜 온 거예요. 1층에서 저는 이제 준비 기도 나오고 그 애는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딱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저는 깜짝 놀라요. 그 애는 이제 뭔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즐거움으로 이렇게 내 이름 부르면서 와서 딱 안아주고 막 그래요. 저는 속으로 이 자식 나 죽이러 온다 했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차 마신 내 앞에 앉아서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간 일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고 그 뒤로 안 보여요. 여러분 저한테 저를 죽인다고 협박했고 또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이혼해서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 못 죽일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몇 년 동안을. 왜 얘기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냥 내가 고의적으로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뭐 울고 난리예요. 한참 울고 기도하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데 저는 딱 이렇게 사고 그 애가 딱 떠나고 돌아섰잖아요. 잊어버려요. 내가 아니고
그 사람 전화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칼 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마 사역을 못하고 아마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예. 그래서 주님께서 초등학교 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아마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이렇게 성경 비전을 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니까 물질은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녔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돈을 납부금을 내야 계속 할 수 있다 해서 그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돈 내주시면 내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신학하는 것이 주님 뜻인 것을 알고 계속하고 내주지 않으면 직장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만 했어요. 다른 누구한테 전화하고. 근데 그날 아침에 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외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내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를 보면 주고 싶어해요. 그 주님께서 야 줘라 그런 할렐루야. 주면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측에 통장이 있었거든요. 통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저희 어머님 보약해드리고 나는 중국 가서 한번 선교 비전이 있었거든요. 중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이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계에 넣으면 끼끼끼 하면서 막 인쇄하잖아요. 없으면 금방 넣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찍찍찍 기분이 좋아요. 딱 이렇게 받았더니 딱 끝에요. 돈이 얼마가 딱 찍혔냐면 100만 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한 달 지나면 이자가 지나잖아요. 이자가 얼마 안 치면 조금씩 지났는데 그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딱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게 갔으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거라 해서 딱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100만 원, 그때 200만 원 달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으니까 우리 안 구하죠.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잠깐 지금 말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3가지 응답된 것, 성경이 예언한 것. 요엘서, 전투 로봇. 지금 주식시장에도 로봇주가 강등이죠, 강하죠. 예, 전투 로봇.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그 같은 그 사람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 같다는 거죠. 그런데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그 앞에서 만민이 성과여 하며 물이 비친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들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않으며 드론들 보세요. 부딪지 않죠? 이게 앞으로 전쟁하면 로봇들 전쟁이에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LI 맥스원, 그 다음에 현대, 또 여러 레인보스 많죠. 엄청 많습니다. 완전 사람들이 이게 누가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걸 하라고 만들으라고 그래요. 각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성취하냐며 성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너희 잡고 걸으며 도적까지 창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그러죠?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걸 오늘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여기는 보면은 세계 유일한 대통령하고 세계 유일한 종교 지도자 두 사람입니다. 이 짐승과 두 짐승이 나오는데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믿는 사람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르기를 칼에 상했던 난 짐승과 이 우상을 만들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죠? 우상이니까 이렇게 어떤 바벨론의 우상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 그리고 만드는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뭘 줍니까? 생기를 줘요. 이게 뭡니까? 생기.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줘요. 여러분 귀신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이용하죠. 사람 머리가 뇌 컴퓨터가 지금요 뉴런
이 컴퓨터를요, 사람 뇌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요. 지금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면 사람을 지배하죠, 다스리죠. 사람 머리를 이용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인간의 뇌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 학자, 공학자들이요, 컴퓨터를 뭐 그러죠. 사람이 프로그램화 된 만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 이상으로 나가요. 깜짝 놀라요. 무서워요. 이미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부르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목적이 뭐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짐승 우상으로 뭐라 하게요? 말하게. 옛날에는 상상도 없었던 일이죠. 기계가 스스로. 인공지능이 뭡니까? 학습,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기억하고 학습하고 추론해요, 이제는. 그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그러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대세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죠? 대세입니다. 당연히 만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라. 지금은 슈퍼컴퓨터지만 더 큰 게 뭡니까? 양자 컴퓨터 나오죠. 그 숫자가 뭡니까? 666이죠. 왜 666입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는, 충만한 숫자는 777이죠.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이게 333번은 뭡니까? 666이 세가 용, 드라곤이죠. 그 다음에 짐승,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고난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인데요. 이게 센트럴 방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전자화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작해 있습니다. 7개 은행, 그 다음에 이마트 몇 개 기업들이 이미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수라. 제가 여기 쓴 청명인자는 그 짐승의 수를 보라, 세러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 이 숫자죠. 숫자는 뭡니까? 계산하는 거죠. 누가 계산하니까? 컴퓨터죠. 이거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이걸로 사람을 다스려요.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허즘에 돈이 지폐가 있으면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냥 모든 돈은 지금 현재 러시아도 25년 내에 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유럽도 3년 내에 이것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돈 많이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되면요, 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남아 있고 거의 다 손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 디지털 화폐 뉴스인데요. 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첫발 내딛다. 2024년 11월 6일 뉴스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연구해가지고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그랬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육신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영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나오세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더 좋을 겁니다. 육신은 좀 피곤할지라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밤낮으로 저희 성만교회는 하루 3번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침 새벽 5시 반, 12시, 오후 7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동행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시고 떠난 지, 주님께서 약속하고 떠난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염려하여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있어 새벽에 밤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